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구들을 만드는 어떤 마지막 또 장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들 것은 이제 거의 다 만든 상황인데 오늘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라. 물두멍이 어떤 것인가 하면 큰 대야와 같습니다. 큰 대야. 물두멍은 손을 씻는 그리고 발을 씻는 그런 큰 대야인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딱 성막 위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이제 회막이라고 하잖아요. 성막 또는 회막인데 회막문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제단 위에 양을 태우기도 하고 또 소를 태우기도 하는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입구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큰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야지만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은 이 안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죠. 거룩하게 씻은 바 된, 정결하게 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손과 발, 오늘 말씀 가운데 수족을 씻기 위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과 발, 이 죄가 다 묻어 있는 곳이, 손으로 죄를 짓고 손으로 죄를 짓기 위해서 발이 또 그곳에 옮겨가야 되니까 생각과 마음이 이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발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손으로 죄를 짓고 이 손이 죄를 짓기 위해서 몸이 그래 따라줘야 되는데 이 발이, 그래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곧 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물두멍을 만들어라. 반드시 물두멍을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법대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지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번제단도, 그리고 어제는 분향단도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이 가로와 세로가 한 규빗이 여기 손끝에서 남성들 이렇게 팔꿈치까지 한 45cm. 그러니까 가로가 45cm, 세로가 45cm, 높이가 90cm 되는 분향단. 다 하나님께서 규격을 만들어 주셨는데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 가운데 규격이 없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은 규격 없이 그냥 큰 대야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을 넣고 손을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멘. 그렇죠, 맞죠? 이렇게 치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수족을 씻으라라고 19절에 나오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유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놓쳐버리고 놓친 상태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 말씀이 없는 상태,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딴 생각한다고 또 어떤 형태든지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성막에 들어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가지 아니 말씀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죠. 궁극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예수 위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도를 우리가 열심을 내든지 어떤 식이든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고 영광 받지 아니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피 없이는 예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회막에 들어갈 때 반드시 씻어야지만이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21절도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씻지 아니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찬송가 또 복음성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 찬송가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글자, 그 글자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실어서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내면이 깨끗게 되고 정결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글과 문자와 소리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이 러시아로 갈 수도 있고 미얀마로 갈 수도 있고 해변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영성체니까.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가 글을 읽고 찬송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실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 그래서 찬송을 막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을 알고 깨닫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전인격체의 활동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씻는 것은 참 중요하죠. 영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또 가시적으로 요즘과 같은 이런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전염성이 강한 그런 상황, 어디를 접촉을 했을 때 접촉하게 되면 그것이 스치기만 스쳐도 뭐 변이 바이러스는 이렇게 감염이 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는다는데 그래서 이런 감염이 되면 또 요즘 좀 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항상 잘 씻는 그런 습관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예수를 믿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생활, 교회에서의 예배의 생활, 그리고 이 예배의 생활이 확산되어서 교회에 바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이것을 두고 일상이라고 그러죠. 일상에까지 침투하여서 거룩하게 하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실질적으로 퍼져 있고 녹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게 노수로 만든 물두멍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관유라는 형태, 관유가 나오고 관유를 제작하고 관유를 바르고 그리고 향기가 좋으니 향을 또 거룩한 향을 태우라는 내용으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으로 씻는 것 그리고 관유로 만들어서 거룩한 기름을 곳곳에 바르는 내용들 그리고 거룩한 기름 향을 태우는 내용들 향의 내용들은 향수 뿌리면 사람이 향기가 나는데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향을 나타내는 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향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냄새를 딱 맡았을 때
저 냄새를 가지고 죄 짓고 싶은 냄새가 나는 형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지만 맞죠? 딱 냄새를 맡았는데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의 향이 있고, 냄새를 맡았는데 좋긴 좋은데 왠지 모르게 경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깨끗하고 거룩한 냄새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죄짓고 싶은 향기가 아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기억나게 하는 형태의 향으로 만들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향인데도 어떻게 이런 향기를 만들어내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텐데, 오늘 22절부터의 내용이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속 읽습니다.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중요한 건 계피를 섞고 그 다음에 상등 향품 액체 몰약 예수님께 바쳤던 몰약이 있죠. 몰약 다 기억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읽다 보니까 몰약도 나오고 또 계피도 나오고 다양한 육계도 나오고 이것이 뭔지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도 다 잊어버릴 것 같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이런 물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물품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물품들을 사고 구입하는 과정까지 그대로 순종하고 또 지정하신 그 리트만큼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제조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조를 하고 또 올리브 감람 기름을 섞어서 관유를 만드는데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된다. 근데 이 기름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26절부터 보면 회막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기름.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성도들이거든요.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뭡니까? 기름을 바르라. 오늘 26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거궤에 바르고 그리고 상과 그 모든 기구 등잔대 번제단 물두멍에 받침 모든 교회를 이루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상과 제품 물건에다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옷뿐만 아니라 다 거룩한 기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영향력이 단순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주변의 모든 기구와 대상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건 형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확장입니다. 거룩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내 손으로 만지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그리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거룩한 기름으로 발라야 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왜 피를 왜 바른가? 생명에 딱 붙어 있으니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사자가 생명의 피를 보고 이거는 인이 있구나. 내가 손댈 집이 아니구나 해서 넘고 넘어서 유월절의 행사가 있는 것처럼 거룩한 기름 마치 디도스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중생의 씻음과 물두멍에서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그리고 불로서 증거가 되리라라고 약속하신 그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바르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향을 또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이런 이 기름과 향을 냄새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 개인의 목적과 취향대로 몸에 바르는 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는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라. 인위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거룩한 것을 인위적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것,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들, 영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뻗쳐나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퍼져나가는 거룩한 형태로 죄악으로 물들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을 인위적으로 몸에 바르고 하는 형태는 끊어지게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4절부터 38절까지는 냄새입니다. 사도 바울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에 관한 부분들, 영적인 언어를 써요. 사람인데 냄새가 난다. 거룩한 향기가 난다는데, 오늘 또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나머지 뭐 소합향, 나감향 이것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 어떤 뭐 어디 히말라야 산에서 나고 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나오는 뭐 식물 뭐 이런 내용 뭐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먹을 것입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향이 나는 것을 구해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만들어서 향을 만들고, 향 만드는 방법대로 모든 것을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법대로 하라.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것을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성경은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걸 해서 어디다 두느냐면 하나님의 36절에 보면 정거궤 앞에 두고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함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의 향이 있거든요. 향. 그 사람에게 향이 나타나야 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대로 언어 생활과 생각의 활동을 정렬을 시키면 사람에게 향이 납니다. 그 사람에게서 참 깨끗한 향이 납니다. 이 향수로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정교한 냄새들, 이 사람들은 맡아요. 근데 그 향이 맡을 수도 있고 못한데 어떻게 맡느냐 하면 그 사람 주변에서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나누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형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참여하고 싶은 형태의 생각과 언어 생활과 행동으로 변화되는 형태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냄새를 맡아버린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영향력을 미쳐라. 하지만 이런 거룩한 것,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냄새를 맡으려고 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38절 말씀인데요. 37절과 3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벌할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물건들,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 보기에 저거 돈 되겠다 싶은 소, 양 다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진멸하다는 것이 헤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헤렘은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좀 우리가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전혀 다르고 한 몸인 것처럼, 다른 말로 그 거룩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멸시킵니다. 다 죽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톨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죽이는 것이 거룩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향하는 곳, 여리고 성에 들어가거든 너희 눈에는 좋은 것이 보이고 저것은 살려주고 이거 팔면 교회도 유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있겠지만 너희들 생각 다 불태워라. 내 말대로 하라. 진멸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금도 있고 옷도 있고 Made in Japan, Made in USA, 그때 그 당시 최고의 값을 치주었던 Made in 바벨론,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외투가 참 매력적이었네. 사람이 옷의 매력을 느끼는데 그 옷을 한 벌을 다 금덩이랑 숨겨버렸네. 말씀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전투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아이성전대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이제 거룩인데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저 사람이 그냥 고상하다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막 성질내고 막 뾰족한 말, 그 강한 거 아닙니다. 아주 지금 수준이 낮은 상태입니다. 연약한 상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약한 상태가 들어오면 좀 잘 돌봐줘야 됩니다. 넉넉하게 좀 안아줘야 됩니다. 같이 네가 그랬나 하면 같이 막 상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없는.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좀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깊이를 만들 겁니까? 세월의 연수가 지나가도 여전히 철이 없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세월의 연수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의 길이만큼이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담아서 그 향이 나타나서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는 상황들에 관해서 넉넉하게 괜찮다라고 하면서 이 향이 미치니까 참 매력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 계속 오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성품을 유지하는 것, 언어를 유지하는 것, 일상적인 활동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통해서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인데 이 거룩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패배할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을 우리의 머리와 손과 발 가운데 묻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손으로 닿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묻히고, 그리고 우리의 활동의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어서 내가 또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 이것 자체가 복음 전도가 되고, 이 복음 전도의 유효한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업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기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물두멍,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기에 관한 말씀을 가장 본질적인 모세에게 명한 초기의 말씀의 형태로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이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간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이 지역 가운데 쏟아내면서 영성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가곡교회로 영광 받으시는 이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